이유는요, 내부에 있는 적은요, 은밀히 숨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타격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첩자나 특공대 역할이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해병대를 나와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아는데요. 저희 주 임무가 그 주요 기물에 이렇게 딱 침입해서 몰래 폭파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특수부대의 역할인 거예요. 숨어 들어가서 적의 가장 중요한 군사 기밀을 빼내거나 아니면 그 기밀 폭파시켜서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이 이렇게 지원군이 왔을 때 그 적군들이 아무 힘을 못 써서 그냥 항복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내부에 있는 적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 이 내부에 숨어있는 그런 적의 역할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오늘 본문 1장에 나와 있는 15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끊겼는데 왜 그 무거운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구원의 역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언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적지 않았다니까는 그 싸움이 좀 컸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좀 크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 이 처음으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공격이 시작된 거죠. 초대교회는요, 외적인 공격을 잘 이겨냈어요. 외적으로 로마의 핍박과 동족의 유대인의 박해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놨어요. 그들이 순교를 당하더라도 외부로부터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왔어도 잘 이겨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는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이것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잘 이겨냈을 때 주어지는 열매였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이제 질병도 갖고 오고 집안의 어려운 문제도 갖고 오고 또 가족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막 외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근데 외적으로 오는 그것들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외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지만 그럴수록 더 믿음이 강해지고 마귀들은 패배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꿨어요. 성도 안에 숨어 들어와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그 내적으로 들어와서 내적인 싸움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작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중요한 영적 세계의 원리를 배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우리들의 싸움은요, 사람 관계 속에 일어나는 그 열받는 화남, 분노 이거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숨어있는, 이걸 일으키는 그 배후에 숨어있는 마귀, 사탄, 귀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서 우리들이 진짜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바울은요 이것을 알았어요. 이 원리를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분열을 당시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나중에 이 모든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복음을 오해하는 이들과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본질이 이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분노와 분열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세계의 원리를 배운 것이죠. 처음부터 이러한 원리를 안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영적 싸움을 통해 배우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사람 환경과 문화와 습관이 다 달라요.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다툼을 일으키고 당을 나누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의견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틈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바울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처음에 안디옥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공예 예루살렘의 첫 번째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다루자라고 합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맞추고 그것을 결의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연합을 보고도 그렇게 다시 이제 그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다시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시 가고자 할 때에 바나바 보고 우리가 가자라고 말할 때 바나바가 이전에 우리가 데려갔던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바울이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데려갈 수 없다. 그 아이는 데려갈 수 없다.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도망갔거든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같이 고생하기로 같이 연합 이렇게 해서 가야지. 중간에 포기하고 가면 지금 이 남아있는 우리들이 어쩔 화가 난 거죠. 이 마가라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연약하지만 데려가자. 부족했지만 데려가자. 바울은 극구 반대합니다. 그래서 39절 보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다퉜다고 해서 갈라설 사이가 아니에요. 이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가 바울에게 엄청나게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이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할 때 사도들이 이 바울에 대해 믿지 못했어요. 야, 그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걔를 어떻게 믿냐? 근데 바나바가 중보자로 나선 거예요. 얘 회심하고 얘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그럼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게 되었어요. 또 이 안디옥의 목회자로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왔어요. 다소에 내려가 있던 이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와서 함께 사역하자 해서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경건하게 세웠던 그런 장본인. 그러니 얼마나 서로 끈끈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서로 죽음의 사슬을 넘었던 거예요. 돌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박을 당하고 그 고난과 아픔을 함께 했던 끈끈한 우정,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 데려가고 안 가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분열이 나고 싸움이 놔두고 거기 갈라서게 되기까지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한순간에 그 자그만 누구 하나 데려가고 안 데려가는 그런 일을 통해 저렇게 갈라설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성령님과 교통을 막게 만들고 있어요. 바울도 성령님의 인도가 아닌 자신의 생각을 쫓아 사역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심히 다투게 되고 갈라쓰게 됐다는 거예요. 늘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사단이 틈탈 방법이 없어요.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호하고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면 틈이 열리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단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놓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 깨어놓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 일은 결국 마귀가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영적 싸움에서 패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선교 여행을 그냥 떠나버렸어요. 각자 자신의 갈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열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알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장의 16장에 나오는 말씀,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죠?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1차 여행에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생각 갖고 네 방법 갖고 네 뜻대로 하면 될 수가 없다. 마귀가 틈탄다.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시작해서 성령께서 마치게끔 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간 1차 여행에 자기를 통해 나타났던 그 기사와 이적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가면 되겠구나.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힘을, 자신의 경험을 믿고 다시 그대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막고 계시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실 때에 그 일이 형통하게 열리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세요. 악한 영에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교회 안의 분열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났지만 그 다툼을 그렇게 다툼을 분열로 나타내지 않고 당을 나눠서 갈라서지 않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가지의 방법을 찾아 그들이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잘 지혜롭게 영적 싸움에 승리를 했는데 자신 안에 틈타고 들어온 마귀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도 틈타고 들어올 수 있구나. 이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바울의 질병을 통해 깨닫게 하셨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도 말이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사단이 틈 타고 들어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있구나. 방해할 수 있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탄의 사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문제 가운데 있게 하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냥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대적하여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왜요? 구원함을 얻기 때문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백성에게도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공격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한번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그 보혈로 죄사함을 얻은 자녀는 그 구원을 뺏길 수가 없어요. 악한 사탄 귀신이 와도 그 구원함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찾아올까요? 열매 맺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 받은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 너 하나 구원받은 거,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할 거야. 이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잘되고 평안함을 얻는 것을 가만 보지 않고 계속 도둑처럼 틈타고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두 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살아야 돼요. 아,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어려워, 아, 예수 믿는 거 어려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권세로, 그 이름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걸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적하실 때, 마귀를 대적하실 때, 신앙생활할 때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묶어있고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해성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제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와, 해성교회 갔더니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더라, 기쁘게 신앙생활 하더라, 이러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결국 나를 살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해 사단의 나라가 멸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종되어서 계속 그들이 힘들게 하는 대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을 받은,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2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성령님을 따라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동역하는 그러한 말의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 따로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동역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일 시킬 테니까 너 혼자 알아서 일해가 아니라 내가 이거 명령했으니까 너 해가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우리와 더불어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 사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악한 영의 그러한 공격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함께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해결 방안이 뭐였어요? 무거운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라는 복음 하나로 너희들이 믿음의 구원을 얻었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고 경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편하게 막 살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 경계하고 주의하고 대적해야 할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계하고 대적하고 멀리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된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동역자로 일할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성령님과 동행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마음의 자유와 안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들의 매어있고 묶여있는 모든 영적인 삶 가운데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우리가 영적 가운데 사단에 매여 눈멀고 묶임을 당하고 종되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마귀에 속한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인 것, 음행 이와 같은 공통된 점은 마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죠. 지금 경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스스로 경계하라.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죠. 예,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 그 영역